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4절까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면에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요한이 요단강 동 자체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온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라. 이 도끼가 나온 뿔이 들었으니 좋은 영을 잃지 아니하는 마음마다 찍혀 배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부르지 말라 하고 헌금 드리신 분들 계시면 11조 드셨습니다. 박종국 무명으로 해주시고 강상훈 훈영과 무명으로 해주셨습니다. 이사방금 김혜영 박재현 무명으로 해주셨습니다. 선교원금 이정은 김현정 무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사제로 5월 한 달간 그곳이네 감사합니다. 6월은 주님과 친밀함을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좋은 친구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와 헌금위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 붙들려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일단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손길들 주님께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오니 저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의 손길이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 예배를 주셔서 주장하실 수 있사옵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광고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면은 나눔과 성금 헌금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자꾸 올해 들어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세월호 침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고자 하는 모든 장면들은 다 일괄적으로 공부를 하셨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했을 때 가져가서 운전하셔서 다음 주에 헌금에 여러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달까지 열심히 소식지가 아름답게 나는데요. 이번 달 다시 또 좀 심플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요. 깔끔하게 잘 만들었죠.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예요. 많은 손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주거나 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자꾸 주거라는 안 쓰고 식다고 하는 이유는 이 주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주의 친구들이나 직장인이나 가져오셔서 우리 교회 소식지하고 주고서 여기 간단한 컨텐츠 어떻게 있습니까? 교회를 알릴 수 있는데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 광고 한 가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 4일, 5일 교회에서 1박 2일 수련여행 가고요. 그 다음 주 목금토, 그 다음 주 목금토, 옥천과 서천에서 구매당 선교 두 곳입니다. 옥천은 인원이 이미 다 마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에 가고 싶다는 분들이 더 있더라고요. 제가 서천은 못 갑니다. 한두 번 더 가다 조정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제가 한 팀당 12명 이런자 연락했었는데 지금 옥천은 14명까지, 서천은 현재 11명입니다. 옥천도 지금 손길이 좀 부족해요. 서천에 여러분들 좀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본 단기선교 8월 4일날 갑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 가는데요. 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갔다 온 것과 다른 다르게 작년에 좀 투어 위주였는데 이번에는 하루만 투어하고요. 나머지는 전도만 오전에 한 절 전도하고 오후에 한 절 전도하고 가서 팀을 아이들 좀 나눠가지고 그냥 8군데서 전도를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선교에 대한 귀한 마음 가지고 결정해 주시고 아직 휴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정되지 않아서 구매하신 분들은 선교를 정하시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가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휴가 때 자신을 유익하게 사용하시면 좋지만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참으로 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에 결정해 주시면 제 딸이 나갑니다. 아까 제 딸이 소리를 질러서 같이 얘기 좀 하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계의 예종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하셨는데요. 꽤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은퇴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제가 아마 5살 정도 된 나이에 교회를 하다가 그 교회를 갔는데 어리니까 5살이니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5살짜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 순간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아이 시끄러워 하면서 뒤에다가 강아지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5살짜리였어요. 그랬던 애가 지금 목사가 돼서 서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한두 분 계시고요. 제가 처음에지만 미리 소개받은 분이 계신 것 같고 반가운 얼굴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책 한권 들고 나왔어요. 제가 한동안 정신없어서 여러 책 선물을 못했는데 책을 같이 갖고 나왔어요. 이찬수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붙들어주심이라는 아주 괜찮은 책입니다. 제가 받은 책 아닙니다. 새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마다 갖고 있는 못 쓰는 글씨로 글 하나 썼는데요. 이 책 선물로 드리려고요. 보여드릴까요? 이제 그건 안 통합니다. 전에 한 번 했더니 그때 다음이가 받아갔죠. 그때 다음이가 받아가잖아. 퀴즈를 하나 드리고 하는데요. 퀴즈. 아주 쉬운 퀴즈입니다. 먼저 손 들고 그냥 맞추시면 되거든요. 자, 무슨 퀴즈냐? 지난주 설계 제목이 뭐죠? 네? 네, 나오십시오. 컨닝지 내용입니다. 주긴 좋지만 마음이 편치 않네요. 다 저의 약함입니다.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제목도 기억 못하고 사실은. 또 설계 제목 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명, 단명, 절명. 쉽게. 오늘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제가 작년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정말 지겹도록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설교하면서 작년 1년 동안 설교했던 내용 중에 거의 절반 반복되어 있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뭔지 기억하십니까? 제 입에서 항상 나와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 내내 거의 말씀과 기도. 아마 여러분들 들으면서 오늘도 또 말씀과 기도라고
하시는구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올해 들어서 좀 느끼십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 주제가 좀 바뀌었고 말씀까지 이제는 당연하고요. 또 다른 주제가 제 입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나가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걸 퀴즈 내가 모르겠네요. 뭘까요? 뭐죠? 제 입에서 자주 나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길?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 뭘까요? 제가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에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하나님의 자녀가 땅을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올해가 끝날 때 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명예의 축복도 있고 부귀영화의 축복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몸치지만 그런데 아무리 내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연봉을 막 1억을 받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 짝을 쓸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받게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최고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안에 부자적인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외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이냐? 이게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첫 번째 개념은요, 바로 회개의 길이라는 회개의 길.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단강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 누구죠? 세례 요한 누굽니까? 제 친구 아니네요. 세례 요한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다른 얘기 하셨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써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 몇 살에 죽었습니까? 성경에 그 얘기 안 나와요. 몇 살에 죽었다?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모르세요? 30즈음에 죽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 시작될 때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세벨에게 얘기했다가 이세벨에게 해서 모가지가 잘려서 죽었어요. 30즈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렇게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세례를 줬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뭐냐면 주의 자녀가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수많은 죄에서 우리가 분리되고 그 죄에서 죄를 해결받는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죽는 거예요. 한 방에 죽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 회개가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이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느냐. 오늘 성경 계속해서 말하는 4절과 5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회개가 곧 우리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것이다. 또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또 굽은 것이 곧아지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 회개의 일이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결국 회개는요,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고요, 이어지는 6절에서는 무슨 말하냐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항상 회개의 길이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길, 다른 말로 하면 죄에서 분리되는 길. 사람도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죄 안 지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죄 안 짓습니다. 손들어서 자동으로 죄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살면서 누구나 저도 죄 짓습니다. 저도 죄 지어요. 죄를 좀 더 적게 해주려고 저와 상관없는 삶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우리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면, 회개의 길을 걸어가면 주의 길을 얘기해요. 굽은 것을 굽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무엇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여금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한다.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죄와 분리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죄와 분리됩니다. 결국 그 회개함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자녀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질문해볼까요?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최근에 회개한 적 언제 있었어요? 오늘 회개하신 분? 네, 두 분, 세 분. 어제 회개하신 분? 서너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한 7, 8명 빼고 나머지는 이틀 동안 죄 안 지신 거죠? 여러분, 사실이요.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회개와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에 너무나 부감하다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런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제가 말합니다. 작은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좀 더 큰 죄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여도 우리는 여기서 회개해야 합니다. 살다가 우리 참 회개랑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을까? 우리 왜 회개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됨을 이것 누리려면 우리 가운데 죄들을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왜 회개하지 않을까? 이 질문 대답은 뒤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고백하는 것 같지만요, 엄밀히 말하면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내 아이들이잖아 하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자리에 놓였을 적에 하나님께서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죽어, 빨리 다시금 내 앞으로 돌아가면서 그 죄에 대해서 다시금 내 앞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그 방법,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죄의 모습이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5분만 아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떻게 물려주겠어? 유산 다 주는다. 그래서 살다 보면 물려받고 가서 이 친구가 강남에 갔습니다. 와, 강남한테는 막 놀 게 많아요. 흥청만 벌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그 만큼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돼지 수염나무를 먹고 겨울을 살아가다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럼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결국 아버지 품에 안기고 다시 그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질문이에요. 이 탕자가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탕자가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을 때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종이라도 해야지. 그게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죠? 왜 아버지가 그렇죠? 종이 되려고, 성경에는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종이 되면 그래도 종으로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만 가지고 돌아갔다 성경에 쓰이거든요. 그게 탕자가 아버지로 돌아가는 진짜 이유인가요? 뭐예요? 뭘까요? 되게 비슷해요. 아버지 사랑. 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니까 바꿔 말하면 돌아갈 곳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내가 아들이 될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죠. 종으로 될 거라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버지니까 종이라도 될 거라 생각을 거죠.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 왜 안 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회개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 너무 간과하고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가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은 회개라는 거예요. 잊으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주의 자녀가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은요, 회개. 그 회개의 길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들에게 살게 할 것이고, 우리가 주변에서 살아갈 때 굳은 길, 휘어진 길, 항상 온전치 않은 길들이 다 온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 회개는 저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니까 회개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회개와 더불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능히 돌들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럼 말씀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 어떻게 하죠? 입술로 고백하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그치는 크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회개. 내가 누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회개했죠. 그럼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맺어야 될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성경 써 있잖아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열매입니까?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 노력하는. 예. 또 뭘까요?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몰라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합당한 열매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죠?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잖아요. 그 소리는 회복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관해서 내 딱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이후에 내 신분이 회복됐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오늘 구절 볼까요? 구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자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자녀인데요. 주의 자녀는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럼 우리가 다시금 죄의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우리에게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가 그리스도인 다음에 선한 열매인데 회개를 했는데 이 선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럼 성경에 이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의 자녀다움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짜 회개했으면 진짜 회개해서 그 죄가 해결받았으면 그 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문제를 회개한 후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열매가 나타났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회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진짜 회개하면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 없으면 우리 여전히 죄와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진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선한 일과가 맺혀지는 여러분들 주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과가 나타나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무슨 말합니까? 8절 말씀 보면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러더니 하나님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소리가 없나요? 소리가 끊기는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맺었는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소리 좀 체크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나 그걸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얘기를 따지면 나 모태신앙이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믿음의 가정이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교회 신앙 좋은 교회의 임직자니까 직분자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하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소리가 막 변화가 생기시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모습 몇 번 봤어요. 네. 몇 번 봤어요. 왜냐면 작년에 교회가 조금 어려워졌을 때 내가 이 교회에 50년 다닌 사람인데 내가 이게 70년 다닌 사람인데 하면 내가 이 교회에 40년 다닌 사람인데 넌 뭐길래 너 얼마 다녔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비춰보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교회 장로가 권사는 무엇합니까? 내 삶 가운데 회개학과한 열매가 없으면 그거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그 얘기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내가 이 교회 40년 다니면 뭐합니까? 너희들이 중목교회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 삶 가운데 죄로 가득 차 있으면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열려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해봤자 하나님 능히 이 돌들, 이 돌, 아무것도 아닌 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회개학과 열매 없는 것과 하나님께서 돌들로 아브라함 자녀를 만드는 것과 크게나지 않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회개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를 하지 못한 것, 있어야 할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 앞에 헌신해야 할 자리, 주를 위해 봉사해야 할 자리, 주를 위해 엎드려야 할 자리에 잊지 못했다는 그 모습들을 다 회개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야 할 자리,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선한 빛, 진리의 빛이 세상에서 환히 비춰져야 되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 눈치가 보여서 감추고 살았던 그 모습들 우리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삶이 회복되고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서 회개예요. 그 회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금 그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은혜의 순간임을 깨닫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가지고 회개함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섬김과 나눔의 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회개의 길이라면 두 번째 길, 엄밀히 말하면요. 이어지는 길이에요. 섬김과 나눔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과 나눔의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 말하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돈 받고 아니죠. 나눠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여유 있으니까 나눠주라는 얘기니까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한 벌 나눠주는 거죠.
먹을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마치 내게 여유가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다라고 우리 그렇게 쉽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유 있으면 나눠줄 줄 압니다. 그렇죠? 오늘날도요, 자원봉사 모집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세월호 사건 등장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갔습니다. 거기 햄버거 가게 아저씨 기사 보셨어요? 햄버거 가게 아저씨? 하루에 600개인가요? 1000개인가요? 자기 잡이라는 거 구워요. 뭐 한 2, 3주간이 한 달 동안 구워주는데 뭐 1000만 원 넘게 자기가 쏟아 부었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자기 여기 어디더라? 가평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가평 문 닫고 내려와서 그냥 구워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유가 있었어요. 맥도날드도 아니고 버킹도 아니고 그냥 가평, 여러분 가평 거기서 하는 작은 햄버거집 아저씨가 돈 벌어봤자 얼마나 본다고 그거 끌고 내려왔어요. 자기 사업 다 접고 돈 받고? 아니죠. 그냥 사람 마음을 나눠줬어요. 안 믿는 사람도 내게 여유가 있으면 나눠줍니다. 오늘 근데 말씀 보니까요,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음식 있는 자 나눠줄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너희가 여유 있으면 나눠주라 이 말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여유가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주위에 사람들에게 선함을 나누고 행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안 되니까요. 여유가 있으면 누구나 나눠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말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성경은 얘기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과 나눔이라는 말 정말 좋은 말이죠. 아름다운 말입니다. 세상에도 요즘 그래서 섬김과 나눔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섬김과 나눔이 봉사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의 자녀에게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봉사가 아니라 당연히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봉사의 수순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과 나눔,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섬김과 나눔은 결국 무슨 말이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수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섬김과 나눔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섬김과 나눔이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섬김과 나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 국내 단기선교 2곳을 새로 시작하면서 이런을 모집하니까 거의 다 모아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7월 첫째 주 생각하면 많이 더울 거예요. 가서 농사일도 할 거거든요. 고추가 가서 고추 따야 됩니다. 땡볕에 정말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잘 안 되는 그 마을 다니면서 환경미화 해야 돼. 쓰레기 줍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더위에.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그 귀한 사람에게 동참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게 내가 시간이 돼서 내 휴가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섬김과 나눔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번에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 가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가 이번에 정말 동참하고 싶은데 가지 못함에 대해서 아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가 자녀니까 당연히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돼서 물질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멈출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올해 이번에 우리가 두 곳 가면요 앞으로 짧으면 3년 길면 5년까지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혹시 그 교육의 목사님들이 바뀌어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지 마십시오 하기 전까지는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역은 멈추면 할줄 제가 마음에서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요 한 팀만 더 있었으면 작년에 하던 수백 성결 교회 그 중고등부 수련회 하러 가고 싶어요. 바라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요청이 왔어요. 근데 무슨 죄송한데 팀이 없었어요. 한 팀만 있습니다. 10명만 있으면 또 거기 가고 싶어요. 행성.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죄 말씀 나누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아쉬워요. 하나님 뜻과 계획인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것이 주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때로는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내가 연약함이 있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든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죄종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내 삶 가운데 선함과 나눔으로 성경과 나눔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달 마지막 주에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요 여름 사역을 위한 여름 선교를 위한 아나바다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나바다 바자회 오늘 주배방을 나갔는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면 뭐 값어치에 상관없이 품목 하나당 쿠폰 하나 바꿔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 예배드리고 거기다가 장터 꾸며가지고요 쿠폰 가지고 물건 내게 필요한 물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쓰는 거 가져오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뭐든지 집에 안 쓰시는 아이패드 갖고 오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아이패드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안 쓰더라고요. 제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 안 쓰는 것도 다 가져오셔서 오늘 보니까 평경 자매가 화장품 이만큼 갖고 왔더라고요. 가져오셔서 다른 사람과 나눠서 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쿠폰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당일날 여러분들에게 쿠폰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쿠폰 한 장당 얼마로 줬죠? 1,000원 플러스 알파죠. 1,000원, 나는 1,500원 낼래요. 해서 쿠폰을 팔고요. 그렇게 모인 수익금은 여러분 선교의 비용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얼마 되진 않아요, 사실. 여러분 품목 가져오면 그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주일날 그 행사를 위해서 다음 주부터 물건들 많이 가져오십시오. 네, 가져오세요. 1인당 5개씩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눴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번에 겨울에 우리 이모들끼리 한번 했는데 정말 풍성하고 좋았습니다.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생기가 나는 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전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첫 번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날마다 회복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선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성경과 나눔이라는 것이고요. 그 성경과 나눔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마음을 가져서 동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길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열렸습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 진정한 회개, 그리고 회개에 의해 이어지는 성기가 나는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5절 보면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 빛을 아래 두지 말고 꺼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빛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자녀가 살아가는 길, 회개의 길. 그 회개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녀다움을 날마다 행복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회개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다움으로 말미암아 성기가 나는 것을 실천하고 나아갈 적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미암아 주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람에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연히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회개의 삶, 하나님 자녀들의 삶, 주의 뜻에 동참하는 그 계획에 내가 쓰임받아서 그 은혜의 삶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한 회개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어 주셨습니다. 매일 순간순간 죄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의